우리가 먼저 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대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막 나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입니다. 복음이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생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문제가 없어야 고생스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문제는 내가 계획한 거하고 상관없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거죠. 며칠 전인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발목이 아픈 거예요. 발을 삐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데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잠깐 그것도 조금 걸었는데 요 앞에서. 그래서 밤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못 걸으면 어떡할까. 근데 밤에 내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점심때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또 안 아파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무릎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이상하게 아파요. 걷는데 약간 내 생각에 좀 있으면 내일쯤 되면 또 안 아프겠구나. 야, 이게 희한하네.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건강을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거나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거나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다윗이 노년에 사람이 젊었을 때 어려운 거는 그래도 견뎌내는데 노년의 어려움이 오면 진짜 감당 안 돼요. 이게 노년의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사실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일기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명호사님, 그런 상황이면 아들이 칼 들고 나 죽이러 온다고 해서 내가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가는 입장이면 내가 일기를 썼어. 그럼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자식 새끼로 뒤집게 흙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 내 인생은 뭐가 되나? 막 이렇게 쓸 가능성이 크죠? 양유진 집사 어떨 것 같아? 네?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 뭐라고 했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다윗의 고백이 정말 기가 타요. 기가 차.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6절은 더 놀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나는 내 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오랜 한동안.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내 평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평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참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먼저 각인돼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먼저 각인돼 버렸어요. 그 나머지를 볼 때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뭐.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문제 오죠? 반드시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각인돼야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먼저 각인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인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각인이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전 중국 영화 보면 늘 일관돼 있더라고요. 중국 영화가. 뭐로 돼 있냐면 중국 영화는 늘 복수야, 복수. 내가 인천에 참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그때 뭐 어릴 때 뭐 극장이 뭔지를 모를 때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꼬시더라고. 그런데 영화 갈 돈이 있어야지. 할머니한테 좀 할머니가 나하고 같이 있어 외할머니.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극장 갈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계속 내가 막 계속 되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나중에 막 신경질을 내더니 바지 홈에 어이안에서 먹을 거 꺼내더라고. 보니까 그동안 할머니가 미숫가루 같은 거 동네 할머니들 타주면서 받은 용돈. 그래서 우리 할머니 별명이 미숫가루 할머니였어요. 항시 미숫가루를 사람들이 타주는데 할머니도 고맙다고 주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채소도 사오고 뭐 반찬 사오고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꺼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종이가 막 그냥 쪼갈쪼갈쪼갈. 그걸 이제 혼자 대리미로 달리면서 짜증낸 거지. 이런 돈을 주자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러 갔어. 그게 뭐냐? 외파리 드라곤.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외파리 드라곤. 적군한 어떻게 해가지고 팔 하나 잘려가지고 한쪽 손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복수하려고 뭐 화룻불에다가 손을 막 넣다 뺐다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걸 단련해가지고 나중에 이 손이 이만해진 거야. 이만해져. 그리고 철처럼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외파리 드라곤이 이거 가지고 와서 복수하는 건데 중국 영화에 중국 영화. 이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치면 머리가 깨져.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복수하는 거야. 이제 칼로 막 이러면 다른 사람은 칼로 막잖아. 이 사람은 손으로 막어. 칼날을. 그럼 칼이 부러져. 어이도 없는 일이지.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내용이 뭐냐? 복수하는 거예요. 다 죽여서 이러고 끝나. 근데 중국 영화는 모든 걸 보면 복수예요, 복수. 희한하지. 중국 사람들은 복수하는 게 그거 하나의 각인된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거지. 다윗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너무 다르잖아요. 문제를 볼 때 복수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 굉장한 거예요. 복음이 각인돼야. 뭐가 내 속에 각인됐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원망이 각인되면 우선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 보는 눈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보는 눈입니다. 국가 보는 거, 사회 보는 눈. 거의 세상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나라 원망하고 막 사회 원망하고. 그래서 사회에 묻지마 복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 사이에 이제 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뭐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잖아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 그거 얘기했던 그 유영철인가? 김강철? 유영철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 예? 유영철? 옛날에 김광철이라고? 아닌데. 옛날에 그 살인 그 있잖아요. 그 뭐 저기 뭐 팀 짜가지고 지존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사회에 대한 원망이에요. 사회에 대한 원망.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한 게 다 사회 탓이라는 거지. 온통 세상 탓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문제되거든요. 지금 이게 근본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은 복음이 각인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보여.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축복이 보여요. 축복이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축복이 보인 만큼 우리는 행복이 보인다. 감사가 보인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짚어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이게 각인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었을 때 희생제사예요.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이해되면 우리는 어떠한 억압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포로에 끌려갔을 때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이해되면 아무리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는 거죠.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정말 이해되면 속국이라는 것은 조용히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빠져나오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유랑민 됐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게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왜 부끄럽까요?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안 보이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거 생각나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 가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왠지 부끄럽더라고. 난 교회 갑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오래전 됐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 건데 야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복음 알고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나는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모스크바 갔다 올 때 우즈베키스탄 그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그 막 여자들 그 모슬렘들 막 모자 막 다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까맣게 하고 눈도 다 가리고 이러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여러분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 부끄러울까요? 물어볼게요. 김상장님 얼굴 다 시커멓게 들고 다니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무서워. 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만큼 당당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부끄러울까? 뭐의 차이지? 우리도 그렇게 다 씌워놓으면 안 부끄러울까? 복음의 가치가 이해 안 돼서. 그 사람들은요, 틀린 거라도 모슬렘의 가치를 나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한다 하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아니, 사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미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영어 하냐?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 사이에 앉아있어. 그럼 나보고 영어 하냐고 물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것 같아. 모르니까. 모르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알면 부끄러울 리가 없어요. 알면. 나 당당하게 나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복음이 어떤 거다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부끄러워 괜히 창피하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쩔쩔쩔 맨다. 이야,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교회 나온 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됐는데도 쩔쩔 매고 뭐, 무슨 말 하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해도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복음의 그 가치를, 복음의 그 축복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기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 장로님들도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장로님들은 아주 많지 않을까? 뭐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부끄러운 거지. 신앙생활 왜 하는데? 그러면 글쎄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녔어. 뭐 그건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랑맨이 됐어. 유랑맨이 될 거야 니들. 여러 나라에 갈 거야. 많은 사람 만날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하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돼요. 각인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상황이 좀 낯설거나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말도 못해. 아니 뭐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거 이전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못한다. 저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냐? 그럼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못하면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왜 다녀야 되는지, 왜 비대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왜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한심한 게 뭐냐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진짜 한심하잖아요. 학교 왔는데 학교 내가 왜 앉아 있는지, 교회 왔는데 교회 내가 왜 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에 그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는 다른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자기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바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복음의 그 가치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된다. 이게 각인돼야 뭐 5천 종족을 살리든 237을 살리든 하지. 아니 이게 각인이 안 된 사람이 237을 만난들 5천 종족을 만난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입에 한마디 떨어지지 않는데. 살리는 건 둘째치고요. 내 스스로가 당당한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큰 뭐라고? 저번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다 거지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거지같이. 겨우겨우 이렇게 면피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까 생존하듯이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이 왕자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자인데 공주고 왕자인데 이걸 모르는 게 다 거지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전 충격적이에요. 그 글 읽는데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왕자인데 우리는 이미 공주인데 이 당당함이 없구나.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애당초 초대교회도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애당초 우리를 좋게 말 안 해요. 어차피 모슬렘 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다 순교당하는 건데 다 아는 건 똑같아. 평가는 똑같아. 기독교는 이유로. 거기는 다락방이니까 순교하고 다락방 아니면 순교 안 시키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쫙 놓고 보세요. 제가 저번에 모스크바 갔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그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나중에 조용히 우리들한테.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번에 서행선교사 와서 간증했죠.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교인들을 뭐라고 하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왜 묻나요? 했죠. 그 사람들 이해가 뭐예요? 자기가 러시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상관없다. 그런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 하는데 부끄러운 거죠. 이 사람들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서 막 이렇게 하는, 야,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너무 나이브하구나.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밖에 십자가도 달고 마음껏 우리가 막 추리도 하고 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뭐 밖에다 못 달아요. 성경책을 마음껏 얻어가 사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런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정말 큰 실책이죠.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뭐냐? 복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천국이 보장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사실 세절기 이야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맞다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망대가 명확하다는 얘기 뭐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여정은 뭘까요? 여정은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옵니다. 그때 시편 23편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정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것을 사실 어떤 면에서 남들은 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할지라도 내가 나한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나한테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 자체는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웠지? 나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남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 흔들려도 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은. 왜냐면 그건 그렇게 내 상황을 모르거나 나는 나한테 그래야 돼요.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만큼 내가 나한테 어떻게 돼요? 망대 여정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이렇게 있어요. 참 이게 고백이 참 무섭거든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이 힘이 돼서 시험이 안 듭니다. 근데 내가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 말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약하게 정의하지 말아라.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세요. 학생이 공부하면 공부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였다. 난 제일 거짓말이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공부요.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학생이라면 난 공부가 너무 힘들어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돼요. 나는 학생이 당연히 하는 거야. 힘들어서는 안 돼. 힘들지 않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자기를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학생인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걔는 공부하는 게 발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이미 정의를 내려버렸고 그 말이 올무가 돼버린다니까. 말이 올무가 되면요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습니다. 올무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힘들지 않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걸 시편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저는 이걸 왜 썼을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 때 과연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을까? 난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에 내가 걸려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영적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5천 종족 살리러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선교하러 가는데 저는 겸손해가지고요. 난 그 사람들의 전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요. 할 수도 없어. 돼도 될까 몰라요.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어떻게 가서 합니까? 아니 설사 가서 갈등을 하니더라도 나는 가서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거야. 이러고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망대가 명확해 되고 여정이 명확하다면 이정표, 눈에 보이는 미래, 우리의 미래도 여러분 미리 다 정해놓으세요. 나의 미래는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그리는 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전 유목사님이 그 말할 때 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영도에 딱 가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할 교회 센터를 짓는다. 무슨 근거로? 그리고 나는 훈련장을 만들 것이다. 막 그런다고 했대. 근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영도에서. 몇 년 전에 기도한 거예요? 30년 전. 지금 갔더니 그 교회 그대로더라고. 바뀐 게 별로 없어. 땅만 넓혔지.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더 다른 데서 역사는 다 일어났어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거구나. 우리 같으면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난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 아직도 못 졌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미리 나의 이정표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강하게 말해주세요. 본인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 새뜨리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거기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형편 봐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되겠어. 뭘 하겠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했을까요? 모세 수준 가지고는요.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수도 없이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그냥 제가 받아들여요. 우리는 간다. 우리는 떠난다. 바로왕이 저렇게 반대를 해도 우리는 갈 것이다. 바로왕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간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것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다 반대해도 우리는 갈 것이다. 그거 불신자가 보면요. 저 미친 꼰대 저 고집불통이지 저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편 보고 선언을 안 해요. 그리고 불신앙을 선언해요. 우리는 우리 말이 어떠냐면 늘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리고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신앙이 충만한 거지. 선언을 못해. 그러면 사는 얘기가 나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 선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눈꼽만치도 믿지 않는 거지.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뭘 그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데 선언을 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해요.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그건 세상에 그건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사는데. 불신자 중에도요 신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확신이 있어요. 신점 있는 사람은. 난 대기업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없어서 신념만 가지고도.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냐 이거야. 아, 믿음이 진짜 고양이 눈물만큼도 없어요.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과연 부활한 걸까? 의심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너 의심하냐 또? 그러고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 불신앙은 불신앙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그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불신앙은 문제가 안 돼. 나 불신앙 백날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증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선언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보호자의 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언해버리면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안 돼. 난 못해요.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면 그 말도 힘이 있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깨나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안 되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선언하고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보좌의 능력이 임할 걸 믿고 그걸 선언하고 살 건가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많은 걸 생각할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거, 또 많은 사람들, 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미국을 보고 말 거야. 그러면 어린애들이야. 난 미국 갈래 하는 거 쉽지만 나이 먹은 어른이 미국 가야 되겠어. 라고 할 때는 많은 걸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바울 수준은 불가능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이건 될 것이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5천 종족 살리기 전에 먼저 이 선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믿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지 세계복음화 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언제 합니까? 우리가요, 지금부터 돈 모아보세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돈 모아보세요. 얼마를 모아할까요? 100억을 모으면 될까요? 1000억. 그럼 이따 100억, 1000억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거 모아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을까요? 그럼 세계복음화에 한 발짝도 못 내는 일도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뭐가 다 준비한 다음에 돈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되고 뭐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한번 해볼까. 난 500년을 살아도 그거 안 될 거예요. 500년을 살려고 생명을 연장시켜줘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을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세한테 생명을 120살이 아니라 500년을 살도록 했어도 출애굽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을 거예요. 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니까.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처음엔 얘기했어요. 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주는 장기 아래 불과해. 너는
뭘 장기하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냐? 너는 내가 노라면 그냥 가 있어. 그러면 모든 역사는 내가 다 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내가 믿음을 갖고 선택하라. 그게 제가 볼 때는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나는 새 떨리는 교회 세울 수 있어. 난 세우고 말 거야. 나는 내 혼자라도 난 세울 거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되겠어. 우리는 이미 불신앙이 머리끝까지 찼어요. 정수리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패배감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 이게 망대가 돼 있어요. 이거 빨리 빼버려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성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생을 사는데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나를 다 좌우하지 않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선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도전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도전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몰아치고 한 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를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모세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실패합니다. 9번째까지 실패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시험을 9번 봤는데 9번 다 떨어진 거야. 보통 그 중에 9번까지 가면 몇 번째 포기해요? 저희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을 18번째 붙었던가. 옛날에. 나이 60가 다 돼가지고 운전면허증 공부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내가 아버님 그 운전면허증 이렇게 찍은 거 봤거든, 이거. 이만 너덜너덜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드디어 붙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건데, 그냥 끝까지 가더만.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길을 잘 못 봐가지고 인천에서 오다가 강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기로 내려오는 걸 몰라가지고 강릉까지 계속 그러면서 전화가 와. 야, 이거 어떻게 산이 계속 나온다. 뭔 산인데요? 했더니 모른다. 야, 이거 대관령 뭐 써있다. 그러더니 강원도까지 가셨네요.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 또 땄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죠.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어떻게 합니까, 지금? 셋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도 지금 이 메시지 하면서, 이 메시지는 저한테도 좀, 지금 하나님, 이 강한국 목사의 불신앙도 이 시간 말씀으로 완전히 치워주옵소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저도 제 안에도 불신앙이 정수리까지 차 있다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보이나. 저도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불신앙이 많기로 말하면 저도 둘째 가름 서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엄청 불신앙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내가 이 메시지 안 할 때는 불신앙이 없는 것처럼 나도 이제 두 가지 얼굴을 딱 취하지.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내 안에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2, 3, 7, 5천 종족 죽어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말씀 준비하면 이러더라. 야, 강한국 목사 너처럼 해가지고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된다. 네 불신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가끔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들리는 소리들은 다들 어떤 소리냐면요. 전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수준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수준을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힘들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문제고 그건 네 수준이고, 잘 들어보세요. 그건 네 수준이고 내 수준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정말 예민했어요. 영적 인도 받는데 어떻게 했냐? 갈보리 산에서 감람산으로, 마가다르방으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요 과정을 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세밀하게 현장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응답을 딱 보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로마를 갈 것이다. 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여줬더니 열을 딱 잡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하나의 응답을 보고 바울은 거기서 그럼 나머지 나는 열의 응답을 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로마 근처도 안 간 상태예요, 지금. 로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응답을 딱 보더니 나는 로마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로마를 갈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이 간절했던지 너는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네 기도대로 될 것이다. 네 언약대로 될 것이다. 네 결단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은 정말 자기를 그러잖아.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인간이라고. 여러분 팔딱송이 뭐죠? 8개월 만에 팔싹동이 팔딱이 아니고 발음은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8달 만에 나오면 약간 모자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다 말고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자란 인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나는 그렇게 모자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 완전한 신분이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이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미리 응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응답을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참 표현이 저는 미리 응답이 뭘까 했더니 확신인 거죠. 미리 확신 갖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확신이 결국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하죠? 힘을 얻는 것부터 해라. 영적 힘이죠, 영적 힘. 왜냐? 영적 힘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요, 100% 불신앙 들어가. 나는 정말 사람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 최고 좋은 방법이다.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참고사항이라도 들어보세요. 사람 한마디도 힘주는 말을 안 해요. 진짜. 야, 사람은 어찌 그렇게 말하는 게 다 하나같이 거지같이 말하는지.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말해요. 다 힘 빼는 말만 해요. 힘 빼는 말만. 너는 안 돼. 넌 부족해. 계속 그딴 말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말 참 기억나요. 복음의 포럼이 아닌 것은 어둠을 심는 것이다. 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포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어둠 심는 거예요. 어둠. 불신앙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복음적인 포럼이 아니면 어둠 심는 거예요. 어둠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해. 난 안 돼.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말씀 포럼해야 돼요. 말씀 잡고. 어디서 그걸 확인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못난 목사도요, 예배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사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합니다. 설사 밑에 내려와서 다른 말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딱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요, 영적인 힘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예배 때는 힘을 쫙 빼고, 예배 때는 안 들리고, 사람 소리는 엄청 잘 들린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나하고 멀리 있고, 옆에서 사람들의 말은 막 굉장히 가까이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히 그냥 시험 속에 사는 거지.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 소리는 멀리 두고, 사람 소리는 멀리 두세요. 멀리.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저 사람 저런 생각하는 것 같다 하고, 사람 소리는 아예 그냥 멀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그 가장 좋은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천 종족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형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황에 내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자의 삶, 그래서 오늘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결단하기,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를 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려고 남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